일식을 관측해 보셨나요? 일식은 해를 먹는다는 뜻의 한자어로 달이 태양과 일직선이 되어 태양을 가리는 천문학적 이벤트입니다. 저도 중학생 때 한 번 관측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웅장함과 경이로움에 태양과 달,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달이 해를 완전히 가려 태양의 코로나 부분만 관측할 수 있는 경우를 개기일식이라 하고, 달이 태양의 일부분만 가리는 경우를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또 지구로부터의 달과 태양의 거리가 달라져 눈으로 보이는 달의 크기가 태양의 크기보다 작아졌을 때는 태양의 가장자리가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 태양의 테두리가 금반지처럼 보여 금환일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평소 태양이 존재함을 인지하며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 태양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태양을 똑바로 보려 한다면 아마 조금도 못 버티고 눈을 돌려야 할 겁니다. 객기로 버티다가는 눈이 타버릴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실명을 하게 되기도 하죠. 일식을 관측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드시 어두운 계열의 셀로판지를 눈 위에 올리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개기일식의 경우 달이 태양의 대부분을 가리지만 새어나오는 아주 조금의 태양빛도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은 이 땅을 비추시고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잠시도 견딜 수 없는 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어긋나게 합니다. 이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라고 하며 그곳을 브니엘이라 이름 짓습니다. 죽어야 마땅했는데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은혜로 여긴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더러운 것은 힘을 잃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사라져야 하나 사라지지 않는, 타버려야 하나 타버리지 않는 나무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던 중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마른 동굴에 불이 붙으면 쉽게 타버리기 마련인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현상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의 첫 대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사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해방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떨기나무는 성서학자와 식물학자에게 가장 논쟁적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떨기나무는 연약하다는 뜻의 스네입니다. 오랫동안 성서학자들은 떨기나무가 기록된 호렙산을 중심으로 시내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찾아내려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집트 아카시아로 불리며 개나리나무와 같은 관목을 떨기나무로 추정합니다. 다른 견해로 이스라엘 식물원 네오트케두밈에서는 떨기나무를 장미과의 덩굴성 관목으로 라즈베리 또는 블랙베리로 보며 이를 거룩한 관목이라 하여 페텔 카도시라 부릅니다. 그 외에도 떨기나무로 추정되는 식물을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떨기나무의 후보가 있으나 떨기나무로 추정되는 그 어느 식물도 불타는 떨기나무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베두인들에게서도
불타는 떨기나무 현상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볼 때 불타는 떨기나무는 종종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일회성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불꽃으로 표현합니다. 그 불은 심판의 불꽃이 되기도 하고 정화의 불꽃이 되기도 하며 생명의 불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분명히 하시고 생명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로 우리의 죄를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꺼지지 않게 유지해서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다른 불로 분향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불만이 죄를 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변화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물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불세례로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죄를 정화하는 성령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신다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라는 말이 싸움을 연상하게 합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싸워 모든 악을 물리치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죠. 하지만 악은 선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선이 없어 악이 판을 치는 것이지 참 선이 있다면 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모든 죄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귀신들이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두려워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가 죄를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은 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은 선을 미워합니다.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무너집니다. 불이 붙으나 사라지지 않았던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긴 어두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멸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의 불은 모든 죄를 소멸하고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도 우리는 멀쩡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떨어야 할 죄인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태우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기다려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글라스를 통해 태양을 볼 수 있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으며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조금도 상하지 않았듯 예수님의 희생으로 온전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시다.